할렐루야. 성령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에 대해 역사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두 번째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제 동영상 설교로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스터 워치에게도 신선한 기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배한희 전도사님 찬양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감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보통 한 3, 4일, 좀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눈물 콧물 다 쏟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지 참 모르죠. 엄청난 눈물이 쏟아져 성령님의 역사를 하게 되면 회개의 영이 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뒤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말씀을 보면 깨닫는 역사도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한번 간구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성경을 찾아 헤매면은 반드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통해야만이 진정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진정한 헌신도 생기고 또 우리 가치관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앞주에 약속한 것처럼 왕된 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께서 저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던 사사시대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였던,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지자 대제사장이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말이야. 사무엘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마 대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대답해 주지 라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태안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그래, 세워줘라. 왕을 세우려면 먼저 왕의 규례를부터 알려줘라. 왕을 세운다면 왕이 누려야 할 특권들, 그리고 왕으로서의 행사할 일들을 먼저 가르쳐라. 그래서 그래도 좋다고 한다면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전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있는 말씀 그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해줘라 말이야. 그리고 그 왕의 규례를 가르쳐줘라. 왕의 규례를 가르쳐줘서 그래도 좋다고 하면 왕을 세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한 걸 증거한다 이런 말이죠.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이 되면 왕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죠. 자,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려니 이는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 자, 이 말은 너희 사람들 중에서 군대로 병사로 차출해가지고 군대 병사로 쓸 거다 말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사로 차출해가지고 죽더라도 그건 왕의 규례에서 그건 왕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군인이 국가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이게 수용했기 때문에 조건부 수용이죠.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신하도 삼고 병사도 삼고 이게 쉽게 말하면 병거를 모는 그런 노역자로도 삼겠다 말이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병거로 달릴 것이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며 자기를 추수하게 할 것이라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 자, 중요한 말이죠. 자, 너희 중에서 1000부장 다스릴 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총리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1000부장 100부장 그렇게 50부장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자기 밭 왕이 소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국고를 책임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그것을 추수하게 해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소득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차출된 사람은 왕을 위해 가지고 뭐예요? 세금도 걷어들이고 뭣도 걷어들이고 다 해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보는지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그 왕을 대적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들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여기 구약에 있는 율법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율법을 어디로 연관시켜놨냐? 이 앞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3장에다 디도서 3장 1절에다 전부 다 지금 다 말해놨어요. 그걸 지금 똑같은 그런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이 율법에 기록한 얘기들을 전부 다 신약 시대인 교회 시대에서도 다 그걸 지키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기와 병거를 군대 가가지고 차출해가지고 무기도 다르고 병거도 다르고 여기 병거는 뭘 말해? 탱크 말이에요. 탱크 오늘날 탱크 장비 다시 말하면 로켓포도 미사일도 만들고 로켓포도 만들고 다 만들어라 이거예요. 왜? 국방력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드도 배치하고 미사일도 만들고 또 저기 핵을 만들면 핵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라고요?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율적인 방어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눈치를 보고 또 저 북한에 가갖고 맹종하고 갖다 돈을 갖다 주고 갔다가 이게 마치 굴종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맞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정치, 경제, 외사, 문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것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략가가 됐든 정치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고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 이건 옛날 군권 시대, 자칫 말하면 군주제도 시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딸들 시녀로 삼는단 말이야. 내시로 삼는단 말이야. 오늘날로 이걸 뭐로 말할까요? 내시나 시녀는 뭐죠? 오늘날의 대통령의 그 비서관들 말이에요. 민정수석, 뭔 수석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오늘날에 내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욕을 먹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죠? 이게 왕이 되면 칼을 가진 자예요. 이 가진 자는 법을 어기는 자는 준엄한 법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다시 왕된 자의 칼을 가진 권세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자기가 그 적폐 청산한 세력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또 당하지 않을까. 그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왕에 갖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모든 세금을 거둔다는 말이야. 재산세도 거두고 이게 자동차 세도 거두고 뭔 세도 거두고 다 세를 거두다가 나라를 다스린 데 쓰고 뭐요? 이게 대신들 월급도 준다 이 말이야. 장관도 주고 누구도 주고 모든 이렇게 국가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출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으로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모든 어떤 일을 이게 하는 이런 일들은 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권한이야. 권한이다 그런 말이죠. 물론 군주시대하고는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비는 뭐냐면은 이게 종들아 너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래 무조건 순종하라. 여기서 종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모든 우리가 노역하는 모든 쉽게 말하면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노동자들은 지금 뭐냐 이 노동자가 지금 막 대통령을 탄압하려고 지그들 마음에 안 맞으면 나라의 돈을 1,000억씩이나 갖다 쓰면서도 국정감사 받으라고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받으라고 우리는 못하겠다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다가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을 말미암아 부르짖 때 자 중요한 말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와 택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너희가 왕을 세우냐 줬다. 그럼 왕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너희가 불평불만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기도 안 들어줘 그 말이야. 왕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뭐 탄핵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 왕이 잘못했다고 이 쉽게 말하면 이 하는 탄원의 기도는 내가 안 들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대.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왕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통치 권한을 잃은 지금 여기서 열거된 모든 권한에 대해서 뭐예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왕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면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말하지 않는 권한은 바로 그것은 옳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징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은 그냥 무조건 이 무소불위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 왕된 자의 규례에 대해서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는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갔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까 말한 사무엘이 지금 주변 국가는 뭐 왕이 지금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때가 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그렇게 되면 그냥 왕을 세우란 말이죠.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레위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다 난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요? 사무엘 세울 때도 저 사울에게 갔다가 기름을 부어라. 사울을 피할 때도 저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다윗을 피할 때도 되게 솔로몬의 기름 이렇게 다 기름 부음이 연속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게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 간단한 얘기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왕을 세울 것이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는 타국인을 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 민족 중에서 너희 나라 사람으로 대통령을 삼으라.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이 왕을 세울 때는 너희 민족이 그 왕을 선택해 갖고 세우라 그런 말이야. 다른 민족에 의해서 왕이 선출되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게 투표권을 갖는다. 그건 어불성설 안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주권 국가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국익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저 중국 사람을 갖다가 중국 몇십만 명 이 몇백만 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자? 그래. 일본 사람에게도 주고 그럼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자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도 성경적으로 그거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제가 언제 한번 그걸 말했어요. 예, 제 동영상 설교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올려도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흘려버린지 어쩐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의 광야의 이천자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계속해서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고 그렇게 세워서 선출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아니고 그런 사람의 타국인을 손에서 그게 선출돼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병마를 많이 둔다라는 군비를 많이 비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하는 지금 그 사무엘상에서는 군비를 증강하고 만들고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많이 만들지 말으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아까 말한 다른 말로 해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생산해야 돼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말해요? 저 국방력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내용하고 말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왕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왕을 세울 때 왕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는 조건부적인 수락이 들어있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왕이 되었을 때 왕된 자는 그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이키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병거를 많이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마? 애굽이라고. 애굽에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자, 우리가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율법에 관한 것인데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 많은 전쟁을 계속 승리하게 되니까 적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많이 노획을 했어요.
말을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 갈수록 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이게 살려서 적군한테 돌려보내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기 분명하니까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서 계속해서 내가 많이 그 말을 갖다가 비축할 수는 없어요. 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요? 말의 발굽에 힘줄을 끊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기능을 이렇게 시키면 적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말의 힘의 그 기능을 빼버리기 위해서 말의 발줄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기 지금 왕된 자의 규례에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왕된 자, 예굽으로 말을 새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아주 이 다윗과 솔로몬은 이게 차요.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왕된 자 율법으로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예굽으로 준가, 말의 값을 주고 얼마나 많은 말을 병거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게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였고 왕으로서 규례를 지킨 자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기서 왕된 자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이 예굽으로 말을 사러 가니라 중가를 두고 말을 많이 사오니라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사오면 좋지, 돈이 많아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는 율법을 어기로 지금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병말을 많이 두고 지혜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랬으면은 이게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로는 비참하게 끝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그 백성은 애굽으로 돌이키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이 군비 증강을 위해서 뭘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건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미국이라는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이게 지금 수많은 돈들을 수천억씩을 들여가지고 비행기도 팬덤 35인가 그런 것도 사오고 많이 사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유배된 거야. 다시 말해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 이기고 지는 것은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무기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비행기를 사러 가는 거예요. 미국의 팬텀기도 가지러 가고 무슨 B-35 무슨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도 사오고 많이 사오는데, 그래갖고 수백 조를 미국에다 갖다 줘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 애굽으로 군말을 사러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병마를 의지하는 것은 그 군비를 증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잖아요. 현무함 기타 등등 정조대왕호 이런 것을 사가지고 그 정조대왕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발칸포는 1분에 4천 몇백 발을 이게 쏴버린대요. 얼마나 강력한 유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배입니까? 그거 뭐예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괜찮지만 외국에서 사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지니 자기에게 은금을 많이 쌓지. 왕은 재산을 너무 많이 축적하면 안 돼요. 그러죠? 축적하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돼. 물론 지금 현 시대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에 대통령이 되면은 가수들이라든가 탤런트들이라든가 술시중을 지렀다고 하는데 그건 면책 특권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재산을 많이 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청렴한 그런 대통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렴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그 박근혜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가 왕에 오르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서예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서기관이 이 책을,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책을 왕을 위해서 한 권을 만들어라 말이야. 그래야 그 책을 왕에게 줘라 말이야. 등사해가지고 복사하라 이 말이죠. 필사해가지고 글쎄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법과 그 다음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그의 형제 모든 국민들 위에 하나님 그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서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는 힘써 산의 대장부가 되고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서 오를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는 축복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통치하는 거예요. 왜? 왕은 하나님께로 유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돼요? 믿는 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앞전에도 체험을 해봤지만 아주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래서 왕이 통치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이 앞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파나 우파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파예요. 예. 다시 말하면 좌파가 우파가 아닌 성경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편향을 가지면 안 돼요. 좌편향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왕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기록하라. 아까 그 말은 그렇게 기울어져요.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할 수 있도록 여기는 뭐예요?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교회 서신서, 목회 서신서에다가 너는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뭐예요?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기도의 첫째 목적이에요. 너희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그 다음에 중보라는 기도의 4가지의 종류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그 기도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냐면 왕과 권세 잡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오늘 왕의 규례에 대해서 지금 당면 문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사 문제로 좀 내용이 길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압축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말은 남편 없이 엘이 죽었어요. 자, 유다는 다말이라는 이 자부를 데려와가지고 엘과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계대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오난을 이 씨를 받기 위해서 했지만 오난이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려가 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 자부인 유다는 이 자부인 다말에게 야, 지금 셋이 있는데 셋은 아직 미성년자야.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이 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일 등에 너는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런 내용이죠. 그런 도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38장 두 번째 내용은.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얼마 후에, 그러고 난 지 얼마 후에 유다는 아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여기서 이 지금 유다의 아내 이름을 절대 금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 유다가 데리고 살았던 첫 번째 아내는 누구냐면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수아의 딸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유다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결별하고 지금 분가를 했어요. 그냥 집을 뛰쳐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자기 절친으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게 살게 되어진 여자가 수아의 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얻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수아가 죽었어요. 수아의 딸이 자기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흐름의 문맥상에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친이었던 히라에 의해서 아내가 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인 아내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는 것과 또한 그가 죽자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니라. 그 아들 이삭도 얼마나 자기 어머니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애통했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얻은 뒤에야 그걸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다는 자기 가나안 그 딸인 수아의 딸이 아내가 죽자 뭐냐면은 아내가 죽었는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하고의 결혼 관계가 정상적인 결혼 관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아들이 셀라를 세 번째 아들이 잉태했을 때는 지금 그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그 유목 시대나 가족 시대, 가족 제도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지금 유다가 부인하고 살지 않고 지금 셀라가 아이를 낳을 때는 저 거십이라는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이 앞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내용을 볼 때 다시 이 유다는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부인하고는 지금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뉘앙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렴풋이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 흐름이 지금 이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인 이 아내하고는 다시 말해 정상적인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을 뛰쳐나가고 방황하던 시대에 자기 친구의 소개로 이게 만났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어떻게 되면 잉태를 했고 또 두 아이를 낳고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그가 지금 그 집에 있지 않고 그 집에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또 이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전혀 거명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었는데 유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창세기 32장 아브라함의 내용과 이삭의 내용과는 아주 좀 상반된 그런 아주 특이한 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그렇지 못함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성경의 이름이 그 이름이 거명되는 것하고 거명되지 않는 것하고는 달라요. 물론 거명되더라도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거명되긴 했지만 아주 그 악랄한 사람의 그 이름의 대표자의 이름격으로 그의 최후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개의 밥이 돼가지고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농명되었다 할지라도 그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그 이름을 지금 여기 내용이나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아주 잘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농명된 것하고 기록되지 못한 것하고는 엄청난 구원에 관해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2절에 제가 아까 32장으로 말했는데 좀 착오가 있었네요.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죽자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근데 리브가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이게 얻어왔던 이 리브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죽었는데 그를 갖다 장사 지내고 엘론바굿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유모인 드보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작 그 믿음의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게 아주 독특하다. 그런 말이에요. 리브가의 죽음은 어떻게 됐을까? 리브가를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의 거보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야곱은 그러면 어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야곱의 아내는 누구죠? 라헬과 레아와 실바, 비라 이렇게 네 명의 아내가 두 명의 아내와 처첩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나엘이었어요. 근데 나엘이 우리가 앞전에 공부한 것처럼 저 가나안에 가다가 중간에서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중간에서 이 여행 중 노정에서 그냥 길가에서 그냥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난산해가지고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나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야곱이 거기다 묘비를 세웠다고는 말하는데 뭐죠? 어떻게 슬퍼했거나 애통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야곱이 자기 라헬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창세기 30장 1장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엘이라는 여자가 아주 자기 미색은 뛰어난 여자이지만 아주 이 아름다움을 이 미끼로 해가지고 자기 남편 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게 투기가 아주 극에 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3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들은 아이를 낳고 잉태하고 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지금 라헬이 뭐냐면 다른 여자들 지금 방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주 투기가 극에 달했던 것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30장 1절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투기가 심했던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도 쉽게 말하면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기서 지금 유다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리브가의 죽음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했다는 말이었고 라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유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 아내가 죽자 누구요? 위로를 얻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이 있고 없고의 무슨 차이일까? 그러잖아요. 이름이 있고 없고는 대단히 중요한 농명된 것하고 되지 못한 것의 중요점을 말하는 거죠. 자, 진실로 농명된 자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오늘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왜 베레스라 했냐면은 이 다말이 지금 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 지금 쌍태라고 하는 이 복중의 쌍둥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잉태할 때 이 산모가 가지고 먼저 나온 놈이 이 쉽게 말하면 세라라고 하는 큰 아들인데 거기다가 붉은색 줄을 매고 두 번째 아들 베레스에다가는 파란색 줄을 매놨어요. 그러니까 큰 놈 작은 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이게 막상 태어날 때는 누가 나와버렸냐면은 베레스가 나와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의 쌍둥이를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38장 2절.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 다시 말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에서가 큰 형으로 나타났는데 그 발목을 잡고 이 동생이 따라 나왔어요. 동생이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그래서 이게 순서에는 차이가 없지만은 여기는 반대로 이 기현상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태어났을 때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또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 지금 유대한 쉽게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여기서 농명된 자는 그렇게 위대한 왕의 계보에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이 아주 귀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록된 것과 신약에서 기록된 것은 아주 차이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독특한 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낳고 죽고가 아담의 계보에서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계보에는 낳고 죽고가 없는 낳고만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이름이 기록된 것하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 계보 안에서의 농명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이에요. 여기서도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아까 말 다말도 아주 부적절한 관계에서 잉태한 아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고 또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말을 포르테로 표현되고 있는데 포르노에 다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 창녀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여자 속에서 살몬이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낳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혈통, 왕의 혈통을 낳는데 그가 이게 누가 살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은 오벳을 낳고 그랬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라합에게서는 이게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룻에게서 지난번 룻기서 4장 계대법에서 말씀드렸죠. 룻은 저 모압 여인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라는 여인을 통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대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거의 나이가 늙은 이게 노인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룻이 지금 아이를 잉태한 거야. 그렇게 낳은 아들이 보아스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하고 여기서는 다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러죠?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게 룻, 이렇게 세 명의 여자를 말하는데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누구냐, 밧세바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밧세바라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수아의 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성경에서의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 마지막 이게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창조의 대임을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 갖고 너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명창조의 유임을 너한테 맡기겠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게 하와에게 맡겼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하와는 아이를 낳음으로써의 자기가 지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면제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생명창조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본분은 반드시 자녀를 순산하고 잉태하는 것이 본론이에요. 그게 보면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곱의 사건의 4명의 부인들 중에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도 역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창조의 대임을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아이를 잉태하여 대를 잇는 것을 구원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깊은 구원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그 여자로서의 쉽게 말하면 유전인자의 원죄가 이 잉태함으로써 모든 걸 다 벗어버리는 그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생명창조의 잉태가 여자에게 들어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3명의 여인들은 아주, 물론 밧세바도 마찬가지지만 이 3명의 여인을 밧세바라는 여인에다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보다 더 이게 추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데에 의인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바로 솔로몬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까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대단히 여자의 본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25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대학 보내면 대학 다 보내는 돈을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5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만약에 25년 전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슬로건을 걸었다고 한다면 인구 부족 문제는 지금 없어요.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나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불임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 성경에 대해서 배치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가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불임을 해가지고 내가 불임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불임은 누구죠?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불임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걸 치유받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을 잉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 태어난 본부는 누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가 불임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남편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유될 수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인체에 만든 기능이 순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유다의 내용을 통해서 계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이 인간적인 면모에서 볼 때는 비록 좀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의 그 주님의 생명 창조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의 혈통을 이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